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로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보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성도와 성도들이 이 가족과 같은 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습니까?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동료는 누군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their own people. 베드로와 요한은 their own people, 그들의 사람들에게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협박을 받은 것에 대하여 모두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their own people, 그들의 사람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또 성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나요?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자매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갔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그들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또 협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늘어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의 이름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난 크리스찬이다, 가나안 성도들. 그러면 이 가나안 성도의 문제가 뭘까요? 이 그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대부분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줄 수 있는 이 목장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서로 의논하기도 하고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요 온전케 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같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고백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교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렇게 공감해 나가는 우리 OCYN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 마음이에요. 저를 따라 보시겠어요? 한 마음. 아직 한 마음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 네, 2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이시여. 사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절 말씀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 3,000명과 5,000명의 그 회심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인데, 그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놀라운 모습은 무엇인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나눔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요 항상 두 마음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사탄에게 이끌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다가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고, 영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 육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러면서 항상 두 마음이 대립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상대방이 불만이고, 또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됨이 깨진 이유가 뭘까요? 그 결과 교단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목장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두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미 한 마음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합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위기의 상황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움츠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간구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응답의 역사는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목장이 있는데, 이 목장 중에 한 목장은 그 목자께서 매일같이 목장 안에서의 기도의 제목을 그룹 카톡을 통해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목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눈 그 삶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참 많은 용기를 얻고 또한 많은 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족 한 마음이 되는 그 복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스크린에 사진 하나가 보여질 텐데, 여러분, 이 사진은 지난 2017년에 텍사스 지역에 강력한 그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주고 나타난 이 현상입니다. 그때 이름이 하비였습니다. 이 사진은 이 홍수가 나자 불개미들이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 서로 막 엉겨서 일종의 뗏목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불개미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뗏목이 공기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다리와 몸을 단단히 연결시킨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불개미들은요, 마른 땅을 찾을 때까지, 그 기간이요 수주 또 혹은 그 이상이 되었는데, 그 뗏목의 구조를 하면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미가 하나 될 때, 개미들이 하나 될 때 홍수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지키며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날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빌립보서 2장 2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또한 지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모습 세 번째는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여러분,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에 있고 또 모이기만 하면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뭔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걸 까먹으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시각이요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예요. 온통 그 문제에 갇혀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편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문제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받았던 어려움의 원인은 달랐지만 의를 위한 고난이었고 복음을 위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받은 어려움, 즉 의를 위한 고난이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은요,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갔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결국 여러분과 저를 승리케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페전 목사님께서 이 자기에게 성경의 그 진리를 변증하는 강의 10차례를 부탁을 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강연을 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변증이 필요 없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마치 사자처럼 뛰어다니며 자신을 변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말씀의 능력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실은 이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 설교가 무려 28번 등장하고 또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 모습에서 좀 멀어진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느냐면 말씀과 성령을 따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을 따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직 성령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을 소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잭 디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언젠가부터 말씀과 성령을 갈라서게 만드는 일을 조장해왔다. 갈라서는 것, 즉 이혼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말씀만이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만이 사모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나는 이 신유의 은사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같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역사하심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한 후에 그들이 처한 상황은요, 변한 것이 없었어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핍박이 점점 더 심해졌지만 기도한 후에 달라진 것은요,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계시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또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교회로서 건강하게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불어서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물질관이 변했어요. 여러분,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또 이어지는 34절과 3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먼저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전도하게 되었고 선교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사역하고 구제에 힘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둡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서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물질과 돈과 집과 땅과 밭과 재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는 신앙인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있으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니까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장차 나에게 준비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물질을 사용하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을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세상은 자본주의 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본주의 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 위에 물질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물질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 둘 수 있느냐? 여러분,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33절은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큰 권능과 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생겼고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지속적으로 변화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로 나누는 교회였어요. 신앙적인 것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마음을 나눴어요. 물질을 나눴어요.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들이 가족 같은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물질에 대한 변화의 삶을 또한 살아가면서 물질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나았기 때문인가요? 물질적으로 더 나았기 때문인가요? 인격적으로 더 성숙했기 때문인가요? 이 모든 것은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이미 받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31절에 있습니다. 31절 이렇게 기록하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큰 권능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모델 처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모델 처치를 계획하시고 건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못합니까? 그렇게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델 교회로 세우신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교회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교회, 이 가사를 제가 스크린에 비춰질 텐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에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우리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